여러분, 우리가 3세대 예배는 할아버지, 부모님이, 자녀들이 복음이 이렇게 계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 청소들과 아이들이 세대가 돼요. 굉장히 애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영적으로 자꾸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6남매인데 애기 많이 낳죠, 그렇죠? 더 낳을 걸 그랬는데 이제 능력이 없어서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빨리 장가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한 5명씩만 나면은 5, 6, 30 아니요 5명, 5, 6, 30명 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부흥회를 좀 하겠는데, 이 여름철이나 가을마다 어디 빌려다가 세미나라고 부흥회를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려요. 다 애들 다 성도들이 어린이 유치원 다 드려요.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사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주셔서 어떤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교회 이름도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큰 나무 교회,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우리 큰 나무 교회. 다만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예요. 이대한 나무, 세상을 살리는 이대한 나무들이 되는 것, 그레이트 트리 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어떤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는요, 주제가 가정교회 세우기예요. 가정교회 세우기. 그리고 영성은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가 오래 영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있냐 할 때 그 가정교회라는 걸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4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4가지를 완성하고 기본으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행복을 해야 돼요. 마음. 두 번째가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잡혀야 돼요. 세 번째는 먹고 살만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큰 부자 되는 것 중요하지만 이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나를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12명도 나를 통해서 이웃을 좀 케어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좀 소규모로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과 매뉴얼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전념해야 돼. 포커스를 일단 마음이 행복해야 돼.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100%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상황에서도 뭔가 마음이 안 드는 상황에서도 일단 내가 영혼이 마음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평안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 다스림을, 이걸 배우고 누림을 배워야 돼요. 누림. 복음은 누림인 거예요. 구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마음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돼도 가정이 화목하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사회 직장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이 교회, 가정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이걸 배워야 돼. 종잣돈 모으기. 가장 먹거리를 잘 기본적으로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은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3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오늘 배우고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가정은 가족의 왕궁이에요.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왕궁이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일단은 슬픈 자가 돼요. 자녀들이 슬퍼요.
여러분, 왕은 국가를, 나라를 빼앗기고 외적이 들어오면 왕은 수치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왔지만은 그 연약한 왕, 뭔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왕은 외적이 들어와서 자기를 밑에 굴복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바치고 이렇게 무릎 꿇고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이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사슬이 묶여가지고 두 눈 뽑혀가지고 세슬에 묶여서 한 나라의 왕이 복종이 돼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우리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남성들은 가정이 나의 왕국이에요. 나의 왕국을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군주예요. 우리 남편들은 군주예요. 가정의 군주예요. 군주인데 내 백성이 뺏기면 안 됩니다. 공적당하고 침당해 가서 적에게 잡혀버리면, 포로 잡혀버리고 타락을 해버리면 군주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서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구성 요소는 시대가 바뀌어도 공산주의가 와도 가정은, 결혼이라는 것은, 애 낳는 것은, 가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포고신 저는 네 가지예요.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 천국, 가정, 경제, 그리고 작은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축복 중에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승리합시다. 이 기본을 만듭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일도 하고 뭐 큰 것도 하고 온 것이지, 이게 안 된 채로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허황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잡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네 가지를 성공시키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자, 그럼 원래 이제 첫 번째는요, 자녀들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 예쁘죠. 막 춤추고 철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애들 잘 안 되면 애들이 슬픈 자가 됩니다. 친정집에 쫓아와서 보따리 들고 올 수 있고요, 폭력을 당해서 남편이 폭력할 수 있어가지고 울고 들어올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년산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철없이 웃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수많은 삶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 면역력, 복음의 백신을 심어주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슬픈 자가 돼.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니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어떤 낭떠러지 떨어져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터 있어 조금만 밀면 떨어지는 입장이고요. 절벽에 놓여 있어요. 난간에 지금 밀면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놓여 있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네 가지 정도를 볼 때 영적 문제에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자체가 유해 환경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친구를 만납니다. 지금은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 될 경우에 친구로부터 소통과 애착을 가질 것 때문에 그때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의 만남에서 아이들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특별한 상황, 스페셜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별, 부모의 이혼, 엄마 아빠의 사업의 부도,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받는 내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삶의 성품을 어릴 때 자라면서 눌려 있으면 굴곡이 됩니다. 나무를 보면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경우도 뭐 철사로 묶어가지고 원하는 모형 조형에 따라서 틀을 잡듯이 묶어가지고 잡아당기고 벌린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굴곡진 어떤 눌림이 있으면은 왜곡된 자아상, 성품이 만들어지면서 삐딱해진 상처 입은 영혼이 자라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 여자, 남자애들이 결혼하면서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한 영적 문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율법적이고 폭력적인 부모, 고압적인 부모. 율법, 아주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아주 족쇄를 매기고 틀에 묶여가지고 애를 강압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립니다. 두 번째 부모는 엄마 아빠가 세속적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바람나고 세상적인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은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고압이 되니까 애가 다 대화가 안 됩니다. 자랑하고 배려 있게 대화하기보다는 조금은 잘못하면 엄마 아빠 기준 속에서 왜 그러냐고 말을 하면 애가 안 통하니까 그냥 문 탁 닫고 갑니다. 그러면 저놈이 하다가, 그리고 애들은 엄마 아빠 나를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니까는 대화가 단절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소통이 안 되니까 가장 내 말을 들어주고 들을 수 있는 아이는 친구예요. 친구끼리 만나면 다 풀어버립니다. 그럼 밤새웁니다. 부모하고는 대화도 안 하는 아이들이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만나면서 풉니다. 그러면 얘들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엄마는 어떠고 막 얘기해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좋은 아이가 훌륭한 멘토면은 돌봐주겠지만 걔도 잘못되고 잘 모르면은 걔들끼리 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나쁜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거기다 꼬이면서 갑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가출하게 되고, 그러면 더 악순환으로 애들이 꼬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부모의 문제 속에 하나는 딜레마입니다. 너무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양면성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범으로써 잃어버리는 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 바빠, 엄마 바빠, 아 너무 신경 쓸 게 많어, 엄마 뭐해, 알았어 이거 자 너 돈 줄 테니까 사 먹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때우면서 애들은 외식하게 되고 그 돈까지 남으면은 어디 또 나쁜 노래방 가고 어디 잘못하고 게임방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물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 돈을 버는 거에 있는 부분 속에서 방치되어지는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잠언서 17장 1절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돈 안 벌 수 없잖아요. 먹고 나는 학원 보내고 너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시대의 요청을 따라서 경제활동에 뛰어들어가는 부부의 딜레마 다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점이 좀 있어야 되죠.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고깃덩어리 육손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먹을 때 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지만은 어쩌거나 조금 10% 20%를 줄더라도 가정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가치 속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잡으려니까 놓치는데 적절한 균형 속에 가정과 적절하게 경제를 잡을 수 있는 처세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녀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100% 우리가 완벽한 환경을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친구였어야지, 훌륭한 부모였어야 되지, 부모님 훌륭해야 되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부족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암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암의 요소가 있대요. 누구나 암 인자가 있대요. 그 인자들이 어느 날 피로 또는 우리가 스트레스 아니면 중금속,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또는 안 되면은 그것이 커가지고 종양이나 암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피를 순환시키면서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꺾으면서 억제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고인물은 썩으니까 계속 돌려주면서 면역력 백신을 강화시킬 때 모든 적들은 오지만 질병은 다가오지만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 복음도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유해 환경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유해 환경 부모님이 막아도 애들은 다 접촉하는데 그냥 키면 들어온 스팸 날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주변에 100% 완벽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다, 아이들. 애들은 또 청소년 때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뭐 껄렁껄렁한 애들 좋아하고 뭐 문신의 개를 좋아하고 이건 걔를 부러워한대요. 우리 여우수아 지금 어디 축구하러 갔지만 그러더라고요. 너희 학교에도 논 애들이냐 또 있대요. 그래 그 변명을 하는 거 있죠. 야 걔들하고 놀면 안 되더니
아니요, 걔들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담배만 끊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동경하는 거야. 애들은 멋있다. 야, 남자답다. 야, 무인새끼고. 야, 그렇게 영웅 히어로 같은 너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쉽게 빠질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영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의리 있는 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세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100% 막을 수 있어요? 그걸 걸릴 수가 있어요? 다가와요. 온단 말이야. 아이들이 원치 않는 부모님의 문제가 우리가 원한다고 안 옵니까? 갑자기 아빠 사업 안 돼가지고 갑자기 30평 아빠 살다가 원룸 살아버려. 갑자기 건강하던 아빠가 몸이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이 만날 세상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뭐입니까? 아이들에게 면역력 체계, 복음을 심어서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복음의 뿌리를 깊이 심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은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틀 안에서 딱 하나 잡아주고, 두 번째는 확신. 확신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응답 받았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복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기본 매뉴얼을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명. 이 사명은 너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뭔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달란트가 뭔지를 알면서 너의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까 오늘 우리가 교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 있지만은 비전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목표를 잡아주면서 확정을 지는,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확신, 사명 세 가지를 딱 잡아주면서 그 아이 속에 내면화를 시킬 수 있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심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확신, 사명. 이 내면화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공, 내 안에 족보를 만들어야 돼요. 족보. 쉽게 말하면 혈통, 영적 족보를 만들어줄 때 견고해지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교회 왔을 때 무조건 많은 걸 말하지 말고 핵심 메시지를 잡아서 뿌리를 딱 내려주면서 아이 속에 할 말이 있도록, 난 넌 누구냐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 넌 어떤 사람이냐? 나는 세계를 복음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 딱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힘들고 때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난 절대로 안 망해. 나 복의 사람이야. 주님 나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영적인 자존 자부감을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4번 만들어 놓고 한번 가라, 세상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내공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아이는 이기기도 하고 지는 거죠. 이기는 방법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품에 있을 때 지혜로운 부모와 어리석은 부모의 차이에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을 반석의 밑받침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로 원해요? 어리석은 부모가 되기로 원해요? 다 지혜로운 부모 되기로 원하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촉하면서 자, 첫째로 뭘 시냐면 눈 열어주기를 해야 돼요. 눈 열어주기. 자,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것을 눈뜨게 해야 돼요. 눈뜨고. 애들은 철 모르니까 무조건 너 친구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야, 너 세상에 나가면 그런 스마트 만지면 너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그거 전에 영적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창세기 있죠. 창세기 말씀을 한 10장, 20장 초반부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창조,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만든 형상에 대한 원래 인간을 심어주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는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를,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줘야 됩니다. 정신병이 왜 왔고, 육신의 질병, 가난이 왜 왔고, 인간은 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왜 종교가 나왔고 철학이 나왔는지를 눈을 열어주면서 이걸 한마디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눈을 열어줄 때
아, 세상에 지금 나쁜 게 많구나, 흑암이 있고 영적 악한 영이 있구나, 망한 게 하는구나, 이건 타락이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아이들이 훌륭하나 그 아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아빠도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단다, 이걸 싸워 이기는 중이란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아버지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싸움했고 그래서 이혼했고 뭐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단은 사물에 대한 정체성을 눈을 뜨는 것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복음이 뭔지를 구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이거고 너의 마음속에 자녀가 됐어도 너는 아직도 흑암이 역사한다는 걸 영과 육의 세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너도 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단다. 구원받았으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를 짓는 마음이 있단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란다. 영과 육의 사람이란다. 책에 쓰면 지킬 박사 하이드가 있습니다. 낮에는 훌륭한 교수님이고 박사님인데 밤에는 나쁜 짓을 하는 이 두 인간의 성이 너 안에 있단다. 어디를 따라가냐에 따라 다를 때 너의 마음에 컨트롤 해야 한단다. 지면 게임 끝나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된 건다. 근데 이 두 가지 항상 평생토록 싸울 거란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그런 거를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가 영적인 거를 심어야 된단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심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육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 가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고서 네 마음속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 있는 가치 중심, 교회 가치, 예배 가치, 말씀 가치, 기도 가치를 심어주면서 해야지 무조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말하면 잘 시간이 없어 많이 못 듣겠고 부모님이 이렇게 정리를 못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전체적으로 아이들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핵심 뭐냐면, 이런 모든 정체성, 뭐 창조,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정리됐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노하우요 방법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 밖에 있는 죄인들을 끌어서 교회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공부를 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야와 백옷에 교회가 없다고 될까요? 다 방황하게 되겠죠. 어디 갈까요? 노래방 가고 술집에 가고 경마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인간 하나님 백성을 천국 갈 때까지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100번 김구 선생은 뭐냐면요,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정신병 치유되죠, 가정 파괴된 사람 고치죠, 다 고쳤습니다. 애들 바로 만들죠.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의 강조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소망을 주잖아요. 그럼 왜 가정은 왜 교회가 없냐는 거죠. 여러분 가정 살리려면은 가정의 교회 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저 공당 5,000개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 문화인들이 교회예요. 축구단체가 교회예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이 교회예요. 저 국회의사당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00개를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1,000개니까 목사님 무슨 꿈이에요? 이런 교회 말고 가정교회 300, 직장 사업체 300군데 모든 사업장들은 공단에다가 사업장에다 교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학원의 교회 세워야 됩니다. 저 대부도에 있는 골프장에 하나 어떤 장로님이 교회 세웠어요. 버스 회사를 차린 사람이 거기다 교회 세웠어요. 수요일 목요일 예배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뭐 가정에 300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어떤 가정의 교회에 대한 가치를 먼저 깨닫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오늘 말씀 듣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속적인 어떤
가정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목사님이 교회가 있듯이 가정에도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아빠가 하시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아빠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엄마가 대신해 주시고, 만약에 엄마 없으면 아들이, 누가 큰 아들 있으면 아들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 세워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아빠 없으면 엄마가 하다가 계속 아빠를 나중에 계속 불러 들어가 아빠를 세우도록 하는 임시 당회장을,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임시 목사님. 게다가 담임 목사님을 남편이 아빠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면, 가정의 제사장은 뭐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에 대한 거를 내 얘기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제사장은 3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집행을 할 때 가정에 기름 흘러요. 자,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판결권, 세 번째가 축복권. 자, 머릿속에 딱 3가지니까 잊지 마세요. 자,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뭐죠? 제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배권이 있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는 거룩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지 않은 걸 얘기할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항상 교회는 거룩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걸 바라니까 일단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 등간 아무리 집에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와도 가정 때는 반드시 옳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교회에 거룩이 성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사모랑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하지, 내가 놀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합시다 말하지 않잖아. 싸우지 말라 그러지. 싸우고 와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은 재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히겠죠. 성각을 구분해 주는 거죠. 항상 좋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 안에서 남편이 제사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까 판결하잖아.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같이 기도하잖아. 세 번째 축복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냐면요, 무조건 소망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가장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꾼은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거룩이고, 판결은 질서고, 축복은 소망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목사의 직무예요. 저는 예배를 집례하고 거룩을 만들고, 말씀을 점으로써 바르게 잡고, 그리고 축복함으로써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세상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되면은요, 뭐가 올까요? 아주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는요, 흐름이에요. 가정에 아버지가 딱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말씀을 주고 아빠가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주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면 딱 잡힙니다. 그 잡히지 않는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안 드려요. 아, 나 바빠요. 아, 이제 내 맘대로 못하는 왕이, 군주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커가지고 안 드려요. 그 뭐하러 드려요? 바빠요. 아버지 막 영이 안 쓰네. 영이 안 쓰니까 모이기를 힘든다는 것 자체가 영이 쓰는 거예요. 일단 모이는 그 자체가 가정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 되겠죠? 부모님이 약간 압박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공급을 끊기, 스마트폰 요금 안 내주기, 예배 빠지면 밥 안 먹기, 늦게 오면은 뚜드러 패기. 우리 이렇게 합니다. 늦게 오면 이거 뚜드러 이렇게. 늦게 왔으면 빨리 오라고 문자를 다 넣어줍니다. 7명이 쫙 넣어줍니다. 그래, 빨리. 늦게 왔다 그러면 아예 엎드려 벌을 받으면 인디언 앞입니다. 그러면요, 힘이 센 아이는 뚜드러 팹니다. 너 이놈은 오빠 빨리 와야 가냐. 저도 맞아요. 저도 목사님이 늦었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엎드려 인디언 등짝이 엎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대화가 됩니다. 아빠 엄마에게 아니라 전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요 근데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기분 나쁘게 뚜끈하겠죠.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알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아, 뭐가 그런데 잘못했다, 기도해줘라. 이러니까요, 그 앞에는 누구나 다 발언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아버지 거니까 이놈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공격을 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이 소통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짧게 5분 10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식으로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은혜가 뭐냐 하면, 은혜 딱 하나 주제 가지고, 오늘 은혜 주제, 은혜다 성경 하나만 딱 읽고, 자, 은혜가 뭐야?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끝이야. 또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욕을 안 합니다. 맞긴 맞잖아. 다만 구자가 무슨 구자냐 이거야. 구원할 구자냐, 19자냐, 9구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재미나게 해요, 재미나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예배는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가정이고, 소통의 가정이고, 대화의 가정이고, 소통의 가정이기 때문에 구심점이에요.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들여다 보니까 아이들 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면이 확신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 거룩한 것, 소망에 대한 내면의 내공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수많은 친구를 만날 때 걸러낼 수 있고, 문제를 만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의 내면의 그 계통의 영적 가통을 딱 보면서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불쌍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방치해가지고 뼈대를 못 만들었어요. 뼈대 없는 집안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회복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아이들 교육을 교회만 맡기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가 가정제사장이 됐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본부를 좀 차려가지고, 제가 우리 강조를 옛날에는 한 10가정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30가정 정도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근데 아직도 부족을 해요. 우리 중자인들이 정말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함께 한번 가정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합시다. 우리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왜 내버려둬요? 그 아이들이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좀 잡아주면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만날 세상 너무 슬퍼요. 잘못 남편 만나서 두드려 맞고, 저 많이 봅니다. 아파트 살면서 울고 있는 딸, 밤늦게 울어요. 보니까 두드려 맞아 남편한테. 내 딸이 만약에 시가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딸을 패는가, 이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슬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물론 삶이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옆 사람이 삽시다.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잡아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달랑 보내면 안 되고, 집안에서 이 영적 커뮤니케이션, 말씀, 예배,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가정이 그러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처를 만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